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체조 한번 할까요? 체조 한번 쭉 피시고, 자, 한번 펴보세요. 뒤로도 이렇게 한번 제껴보시고, 오늘 장로 두 분이 안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박태은 목회자님은 저 금정교회에 오늘 말씀을 전하러 갔고, 우리 김용호 형제님은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근데 이제 다 나섰고 다 그게 됐는데, 이번 주까지 아마 격리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많이 하고, 그렇다고 제가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군인이 이렇게 경계를 세워놨는데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초를 세워놨는데 보초가 무너지면 적군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경계 근무를 맡겨놓고 편안하게 쉬고 자는 그 부대원들이 경계가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어쩌면 핵입니다. 핵.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안 되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생명의 양식. 그래서 말씀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밥을 늘 이렇게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밥은 한 몇 끼 굶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몇 끼 굶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10일, 20일 굶어도 물을 먹고도 얼마든지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호흡은 단 5분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지장해서 죽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호흡.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만큼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 없는 이 신앙생활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계에 무너지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는 우리는 늘 뭐냐면 사단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 악한 사단이 이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도록 무너지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이번 주에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스기미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깨어날까 싶어서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어쩌면 생명과 같으며 전쟁과 같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하루를 잘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지, 잠시 식사 시간에 잠깐 몇 초 이렇게 기도하는 그 외에 얼마나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고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이 기도에 깨어 있는지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면 원인이 딱 나와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에 이 그 호흡과 같은 이러한 기도,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에도 수많은 이러한 선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기도 했고, 나라를 구하기도 했고, 가정을 세우기도 했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많은 선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죠. 에스더도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굉장히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합니다. 나태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 동안 간절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6절에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해지죠.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에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생명 유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또 그래서 늘 일정한 어떠한 음식보다도 이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귀하게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지키는, 그래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생명의 가장 호흡은 5분만 멈추어도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할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쉬면은 악한 사단은 어김없이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주님이 여러 곳에 말씀하시고, 주님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대명을 앞두고 생명을 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거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 땀방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가 될 만큼 그만큼 애를 쓰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유람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석임의 교회의 구람선을 탄 이러한 병사들, 하나님의 군사요 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위치 가운데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안전과 이 나라 이 민족과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 보기 전에 36절 이전에 보면 31절에서 35절을 잠시 보면요, 이런 말을 써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도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나오죠. 주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좀 자신만만하게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왜 여기에 이 36절 전제에 이런 말씀이 나왔겠냐는 거죠. 주님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을 그렇게 주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뭐랍니까? 제자들이 졸며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하겠다.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잠시도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러한 범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리고 시험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연약함에 노출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단이 우리를 노략질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군사로서 깨어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김없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약한 존재를 스스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 기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는 우리 자신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의지하고
늘 말씀에 의지하고 늘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이 신앙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는데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네 닭 울기 3번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미리 경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말씀에 창림해라. 늘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해서, 내가 바빠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강단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 무시한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존경하고 따라다니던 그 선생님을 악을 품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연약함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주문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리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주님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 왜 세자 3명, 수제자 3명을 겟세마네 데려갔습니까? 이것은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마치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대명 앞에서 기도할 때 너희도 여기에서 졸고 자지 말고 나의 이 기도를 힘써 같이 연합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은 몸이 피곤하죠.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유가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많죠. 그죠? 그래서 나는 회사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못해, 저렇게 하니까 또 피곤해서 못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사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잔이 선잔을 주님께서 치워주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합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하만을 통하여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유다 민족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자기도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온 유다 민족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석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이거나 또 교회적이거나 나라적이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몸소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 김연아 자매님 오빠 되신 김종규 형제님, 우리가 이 석임의 교회가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실교회에서 회복되어서 간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기도 제목을 교회에 내어놓는 것도 용기지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보다는 내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히, 성도들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보면 시험에 왜 드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이 올 때에, 그죠? 그 다음에 나태하거나 게으름이 올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피곤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여기에 남아서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주님 이야기 부탁을 했을 때에 얼마나 큰 대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자며 졸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나 나태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졸고 자서 정말 그 주님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쉬고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어쩌면 또 교회도 쉬고 또 수요 집회 빠지다 보면 일요일도 한 번씩 빠지고 이러다 보면 서서히 이 신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아주 맛깔스럽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일요일 아침에만 오면 딱 뭐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정갈하고 맛깔스럽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부탁해요. 뭐 수요일 가냐고, 뭐 새벽기도 하냐고, 뭐 경건의 시간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냐고. 바쁜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좀먹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에서 뭐냐면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는 대성을 거둡니다. 엄청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대성을 거둔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 4절에 보면 이처럼 다윗 왕이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에 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이제 나중에를 보면 뭐냐면 전쟁에도 나가지 않아요. 자기는 이제 낮 새도록 자고 저녁 어수룩한 때에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광궁 위를 거닐다가 죄를 범하는, 결정적인 죄를 범하는 이러한
정말 이 다윗이 치욕스러운 죄를 범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에서 일어나니까 뭡니까? 바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게 돼서 그래 안목의 정욕이 발동을 했죠. 사단은 어김없이 그 틈을 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면 어김없이 그 틈을 타고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신하를 보내요. 저 여자가 누구냐? 너무 아름답고 모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저 여자가 누구냐고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고 알아보니까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만둬야 되잖아요. 왜?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을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게 뭐냐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범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또 좋은데 뭐냐면 이것을 또 감추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덜렁 바세바가 아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 아이를 베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 가지 그냥 방법을 쓰잖아요. 우리아를 전쟁에서 데리고 와서 바세바와 동침하기를, 그래서 이것은 네 아들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충성이기 때문에 그 밤에 우리아 바세바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그랬을 때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이 극렬한 곳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간접 살인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실패가 얼마나 이러한 죄의 인약한 가운데 넘어진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 그냥 좀 안 하는데 뭐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도는 제가 즉각 이야기했듯이 경계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 경계가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모든 부대원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석임의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능히 그러고 남죠.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가정이 어김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분열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또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가정에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무너지죠. 개인의 어떤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면 또 교회가 무너지는 사실. 연쇄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내가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연약한 이러한 다윗은 정말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영특한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특한 사람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특출했기 때문에 그 아이 한 16, 18밖에 안 되는 그 아이와 같은 그러한 다윗이 물맷돌 3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3m와 같은 장신의 골리앗 장군을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쳐 죽이는 놀라운 이런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러한 다윗은 그러한 사울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이러한 놀라운 영성을 가진 그러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에 무너지는 이 기도에 무너지고 말씀에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겠어요? 경계를 삼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여기에 기도에 실패하면, 말씀 읽는데 실패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로 삼으라고 이 말씀을 여기에 수치스러운 이야기지만 여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다윗의 시편의 대다수의 말씀이 다윗이에요. 시잖아요. 시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다윗이 기도잖아요. 얼마나 이 시편 150편 중에 대다수의 이 시편을 기록할 만큼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무너질 때에 그는 어처구니 없이 엄청난 범죄 가운데에 빠졌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 틈을 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물상 12장 10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고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이 교만에 찬 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에 빠지면, 이 교만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 가운데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자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눈을 뜨면 범죄자잖아요. 그러한 자신이 주님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거룩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말씀 가운데에 행하며 기도 가운데에 깨어있는 것이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큰 범죄 가운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말렉이 뭡니까? 세상을 이야기하죠. 사단을 이야기하잖아. 이 악한 사단은 항상 뒤처진 자, 항상 기도하지 않고 인역함에 빠진 자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만났을 때 내가 피곤하고, 그 피곤하니까 뒤처지죠. 그래서 피곤하고 이러니까 내가 좀 자야지, 내가 기도하기 좀 힘들어 이러면서 기도 안 하고 자꾸 이러한 어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악한 사단이 그렇게 그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친다는 사실.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하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나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 뭐냐면 모세가 이 손을 얹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손을 올린다는 이러한 의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거룩한 기도의 손을 올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에 거룩한 형제들이 가정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 이 가정이 지켜진다는 사실. 그리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막 이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 그랬을 때에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어김없이 아말렉 세상에 지고 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전쟁은 뭐냐면 생명을 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내가 피곤하면 안 해도 돼. 내가 마음이 힘들면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왜?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지면,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진다니까요. 전쟁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군들이 죽잖아요. 생명을 잃는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서기미의 교회의 군대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서 형제들이 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미 교회 성도들이 다 손을 내리고 무장 해제 상태에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 날마다 기도할 것을,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뭐냐면 내가 하늘의 권능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그렇게 권능이 있습니까? 기도가? 누가 권능이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그분이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동안 비가 오는 이러한 기도가 뭐냐면 엘리야가 권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네,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종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뭡니까? 모든 그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습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가 성도가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여러분 왜 깨어있어야 할까? 악한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네? 기도를 못하게 해요. 뭔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좀 금식 기도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하겠다. 금식을 선포하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한 3일 동안 정도 금식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하면 생년 전화 오지 않는 친구가 전화 와요. 예? 오늘 저녁 함께 하자 이러는 거예요. 금식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막 비상이 걸리는 비상이. 금식기도 한다. 누가 금식기도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화평과 안전함과 참된 이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배고파가 우는 사자. 그 배고파가 우는 사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뼈도 못 추립니다, 뼈도. 배가 고파가 얼마나 배가 고파서 울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사자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 이게 베드로전서 5장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뭐냐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마귀를 아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요, 어김없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다 종치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은 하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항상 깨어있을 것을, 근신하여 깨어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고 주문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문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삼키겠어요? 못 삼키지. 퍼져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오지 않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삼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지나가고 2022년도 이제 2월달입니다. 2월달. 2달이 벌써 다 버렸어요. 이래 어떻게 하면 또 22년도 연말이 돼요. 분명히. 그냥 그렇게 세월 보내시겠습니까? 한 번은 결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고자, 한 번은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한 번은 이 개인의 신앙이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더욱더 튼실하고 더욱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먼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 미련이 없어요. 세상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갔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
내 생명은 지금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 가정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가치 있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개정계획 이것이 없어졌는데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일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각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에스더의 기도가 그렇게 했고 수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 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주님의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죠.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며 내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마무리될 때에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가스펠송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가스펠송을 한번 부르시고 마치도록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이 가스펠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질고가 많고 힘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서 참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